영상으로 우리 유스 활동을 보셨는데요. 예,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또 유스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반석에 세워지는 또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서갈 수 있도록 또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 스태프들 또 우리 자녀된 우리 중부 등부 유스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예. 지난주에 할렐루야 나잇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아주 좋은 은혜로운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같이 또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의 큐티 말씀 묵상의 말씀이 욥기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학에 있어서도 그 역사에 있어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서양 문학사에 있어서 오이디푸스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처럼 비극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아시죠? 레미제라블. 예, 그것을 쓴 빅토르 위고가 죄 없는 자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모티브를 욥기에서 얻어서 만들어낸 그런 캐릭터가 바로 장발장이라고 하죠. 시인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 욥의 이야기를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셨지만 본문 마지막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죠.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욥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욥인지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욥을 보면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묵상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욥에게 네가 죄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벌을 받을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고통스러운 이 욥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공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괴롭힌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인 것입니다. 예,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그림인데요. 흐릿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욥이겠죠. 욥이 얼굴부터 온 몸에 종기가 나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는 아내로서 저주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했던 아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한 손가락도 아니고 양쪽 두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욥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인 욥을 통해서 본을 받게 되는 인물이 바로 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욥이 정확히 누구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스탕에서 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욥은 에돔 땅과 아람 땅 그 사이 어딘가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나이도 42장 마지막에 보면 140까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 모습을 욥이 행하고 있죠. 욥이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관련된 단어를 통해서 보면 미움이나 박해를 입은 자, 회개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카디아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의 이 축약형으로 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 모든 뜻이
욥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욥에 대한 정보는요,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욥의 저자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욥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허구의 이야기, 우화의 이야기, 픽션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픽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그때 그 자리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지 그들의 어떤 의로움으로 그들의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없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있지도 않은 지어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일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 그들은 모두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해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김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정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저자가 어떤 면에서는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욥이 역사적으로 언제 인물인가? 욥은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가? 욥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욥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는가? 하나님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욥은 우화나 어떤 위인전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욥기가 실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실화구나, 진짜네 하고 끝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 스스로가 그토록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될 텐데 왜 욥은 사단이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고 허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욥기에서는 마지막까지 왜 욥이 이런 고난을 겪었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욥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은 더 많은 보상과 회복을 결국은 받았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까지에는 욥의 재산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한 번에 잃어버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건 그렇다 쳐도 한 번에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거의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우리 부모의 품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는 설교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성경 속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아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순서대로 풀려고 했다가는 큰일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1번부터 무조건 1번부터 풀어야 된다 생각하고 1번을 보는데 1번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의 진도가 안 나가면 빵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욥기서를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새가족반에 할 때도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것으로 내가 코끼리를 다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림에 보시면 장님은 저마다 코를 만질 수도 있고 귀를 만질 수도 있고 꼬리를 만질 수도 있고 다리를 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코끼리에 대한 정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전부를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작고 좁은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옳고 그러다 판단하고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고 죄의 나락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바르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따져보기보다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에 대한 이 욥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 1장과 2장까지만 읽으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욥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욥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저기 멀리 가서 욥기 42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뿐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을 잘 설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 이 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산을 다 잃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재산은 생명이 아니니까 무시한다 하더라도 자녀 10명이 죽었는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오늘 앞에 찬양하면서 했던 찬양 아닙니까? 그죠? 주 이름 찬양. 그 찬양이잖아요. 그죠? Lord, you give and take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만약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족을
잃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도 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자, 유스 친구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까지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여러분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것은 이 셀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셀폰이 없으면 손 떨리잖아요, 그죠? 늘 함께하는 핸드폰을, 셀폰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이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praise, blessed be your name. 이라고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정말 인생 사진 나와서 이것은 내가 평생 간직하고 있어야지라고 하는데 그 사진을 내가 잘못했든지 누가 잘못 만들든지 그 삭제되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데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가능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 자녀들, 욥처럼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로서 견딜 수가 없죠. 우리가 애써 욥의 자세를 배우려고 합니다. 피부분까지 걸려서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어야 되고, 그런 욥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한 욥의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악철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는 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금쪽 같은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10명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어떤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욥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욥의 아내와 마음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한 것처럼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욥도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을 잡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는 애씀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욥 스스로 아무리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그에게도 한계가 있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에 보면 욥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더 이상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이르르죠.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는 욥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욥도 별 수 없이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욥의 친구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고 부족해서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됐던 것일까요? 우리가 욥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다 할지라도 자기의 고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끝날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의 의연하고 그 믿기 힘든 고백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를 똑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평가하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요, 극한의 불황에 처했던 이 남편에게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얘기했지만, 욥은요 죽음보다 괴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 있지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면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밑바탕에서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모든 부분들을 건드려도 되는데 그의 생명은 거두지 말라라고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죠. 욥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저버리지 않고 너무 멋지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자신이 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남겨두신 그 생명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부병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알러지가 있어서 겨울에 추우면 이렇게 주르륵이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잘 모르지만 아토피를 앓고 있는 저희 자녀도 있고 해서 관련된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한 한 여자분이 아토피와 전쟁이라는 블로그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아토피가 얼마나 심각한지 매년 9월 14일은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이라는 날짜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가려움이 있고요. 커터칼로 난도질당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아토피는 아니지만 원인불명의 피부병을 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모습을 또 옆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경험하더라도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더라도 욥이 충분히 생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걸 잃었죠.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 있죠. 하지만 누가 봐도 저주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진다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질 수가 있지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따지는 장면들을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멀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막 부모에게 대들고 따지고 뭔가 화내고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이 문도 꽝 하고 닫고 들어가고, 어린 자녀들이라면 막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투정 부리면서 막 울고 그런 때입니까? 아니면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들어오고 나가고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 전혀 소통도 하지 않고 한 번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도무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때가 더 심각한 겁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대들고 화내고 뭔가 표현한다는 것은 나 이렇게 힘들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있는 것이죠.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등을 돌리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따지고 묻고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뭐 이렇습니까? 제발 절 좀 가만히 내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의 말과 두 번째 말 둘 다 따지는 것 같지만 두 말의 결이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지나간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아직 그 정도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마저 안 계셨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절대로 인색하거나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모든 순간, 일상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셔도 됩니까? 라고 대신 묻고 따지고 싶은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17살 아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외아들의 3대 독자였습니다. 믿는 집안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집안의 아이도 아니었는데 5년간 혼자서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막 부모까지도 전도해서 엄마가 세례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아빠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 거짓말처럼 사고가 나서 그 아이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하나님 품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저희 가족, 저희 아이들도 그 친구하고 너무 잘 지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그 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 드나들듯이 끝나고 저희 집 와가지고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히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연합 선교를 한다든지 연합 수련회 같은 데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이웃교회였던 빅토리아 교회 사람들도 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함께 목놓아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뜻이 있으시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 허망한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아이의 엄마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신데 너무도 힘들고 아프지만 삶의 이유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의 여름에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아직까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남겨진 자신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그 아들이 가던 멕시코 선교지에 본인이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 심지어 멕시코 현지에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던 분들은 사고로 하나님 품에 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여기에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워하고 그리고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한 달 후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열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쓸쓸하게 남겨진 부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부부를 볼 때 저는 사실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목회자이지만 당사자인 부모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에게는 남은 이유가 있다. 그 엄마가 얘기했댔잖아요. 그 고백대로 저 또한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의심치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궁금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다 설명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알 수 없다고 우리는 절대로 주지 않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거대한 세상이 어떻게 매일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앞의 고난을 보느라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 모든 순간, 이해되지 못하는 그 순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들고 고함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셔서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오늘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을 하실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